혹시 오늘 밤도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지만 할 말이 없으신가요? 마음은 간절한데 입술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평생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것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어려워요. 할 말이 없어요. 주기도문 강의 설교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 감옥에 갇힌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그 어둠의 시간, 보네퍼 목사님은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놀랍게도 그분의 옥중서신에는 길고 화려한 기도가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가장 좋으신 대로 저에게 하소서. 짧지만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주기도문의 뜻이 이루어지다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면 주기도문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는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할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20세기 믿음의 거장들이 평생 실천하고 가르쳤던 주기도문 기도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평생 강조하셨던 관계의 기도, 팀 켈러 목사님이 20년간 실천하신 묵상의 기도, 보네퍼 목사님이 죽음 앞에서도 놓지 않으셨던 순종의 기도,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전 세계 성도들에게 권면하셨던 확신의 기도까지 이 네 분의 거장들이 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오늘 밤부터 더 이상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할 말이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주기도문을 펼치십시오.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기도문의 7가지 요청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오늘 밤부터 당신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 사이의 관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지신 적 있으십니까? 무릎을 꿇었지만 마음은 차갑고 입술은 억지로 움직이고 뒤도 시간이 끝나기만 기다린 적이 있으시지요? 그것은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거래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드릴 테니 저것을 주세요라는 계산이 들어가면 기도는 의무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요구가 아니라 호칭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무엇을 기도할까라는 책에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단어, 아버지의 모든 비밀이 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세요.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목사님은 제자훈련 시간마다 이 진리를 반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무엇을 먼저 구하려고 하십니까? 건강? 돈? 문제 해결?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거룩하신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주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헬라어 원문에 사용된 단어가 아바라는 사실입니다. 아바는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쓰는 친밀한 호칭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 혹은 아버지입니다. 격식 있는 부친이나 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기도의 혁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우 단순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잠시 멈추십시오. 그 한 단어를 음미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부르는 이 아버지가 누구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그러나 동시에 당신의 눈물 한 방울까지 기억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당신을 자녀로 입양하신 아빠이십니다. 오카는 목사님 사역지였던 한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가 늘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목이 메고 해야 할 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 강의를 들으시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기도를 너무 어렵게 했구나.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는구나. 그날 밤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 한 단어가 그분의 가슴을 뚫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후 집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고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거래가 아니라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거래가 아니라 관계로, 요구가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품이 나의 피난처요. 아버지의 음성이 나의 위로이며 아버지의 손길이 나의 치유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녀를 사랑으로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아버지라는 한 단어가 당신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의 두 번째 요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의 필요만 채우는 요청 목록이 되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걸 고쳐주세요. 쇼핑 목록처럼 주문만 하다가 아멘 하고 끝낸 적이 있으시지요? 그런 기도 후에는 왠지 허전함이 남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찬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후반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먼저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묵상 없이 곧장 탄원으로 들어가면 찬양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켈러 목사님은 기도의 균형을 강조하셨습니다. 탄원만 있고 찬양이 없으면 기도는 이기적인 요구가 됩니다. 하지만 찬양이 먼저 있으면 탄원조차도 예배가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구절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고백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은 높으십니다. 당신의 이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거룩한 이름을 매일, 매 순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단, 함부로가 아니라 거룩히 여기며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장난삼아 쓰지 말고,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매우 실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당신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씩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분명해지면 기도의 태도가 바뀝니다. 팀 켈러 목사님과 사모님은 결혼 초기부터 20년 넘게 함께 시편을 묵상하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시편 한 편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분들의 습관이었습니다. 특히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들이 가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켈러 부부는 이런 표현들을 그대로 자신들의 기도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은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날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은 목자입니다. 양을 돌보시는 분, 길 잃은 자를 찾으시는 분, 연약한 자를 안아주시는 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의 기도 후에
목사님의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목사님에게는 힘든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주님, 오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주의 이름은 영광스러우며 주의 이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목자시며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누구신지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이 내 입술에서 내 가정에서 이 땅 위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찬양으로 시작하는 기도가 당신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세 번째 요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하신 적 있으십니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일이 틀어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나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정반대로 올 때가 있으시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셨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왕국을 먼저 구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전반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무엇을 기도할까 해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최고 목표입니다. 목사님은 평생 제자훈련 사역을 하시면서 이 진리를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우리 삶 속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선택을 지배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관계를 변화시킬 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삶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십시오. 오늘 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오늘 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이 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승진을 목표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지시받았습니다. 거래처에 뇌물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절하면 승진에서 밀려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청년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지금 제 직장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용기를 내어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해 승진에서 탈락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승진했는데 그 청년만 남았습니다. 마음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나라를 구했는데 왜 이런 결과입니까? 하지만 그로부터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뇌물 사건이 검찰에 적발되어 관련된 직원들이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만약 그 청년도 그 일에 가담했다면 함께 감옥에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키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건 후 회사가 투명 경영을 선포하면서 그 청년을 윤리경영팀장으로 발령한 것입니다.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그분의 나라 확장에 쓰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내 선택에, 내 관계에, 내 일터에 임하게 하소서. 내 왕국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오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왕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네 번째 요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순종하기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갈등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내 욕심인지 분간이 안 되고 순종해야 하는데 내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경험 있으시지요? 우리 모두가 그런 순간들을 겪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조차도 인간으로서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택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후반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순종의 기도입니다. 항복의 고백입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에 저항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분은 수많은 편지를 쓰셨고 그 편지들이 나중에 옥중서신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 서신들 속에는 보네퍼 목사님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그 절박한 순간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당신께서 가장 좋으신 대로 저에게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저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주기도문의 뜻이 이루어지다를 보네퍼 목사님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약혼녀가 있었고 아직 쓰고 싶은 책들이 많았으며 전하고 싶은 복음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당신께서 가장 좋으신 대로.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기도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순종의 기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하지만 어려운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의 끝에 항상 이 한마디를 덧붙이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1945년 4월 9일 39세의 나이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날 아침 동료 죄수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주제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중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형장으로 끌려가실 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그분의 삶은 39년으로 끝났지만 그분의 영향력은 8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옥중서신, 신도의 공동생활 등 그분의 책들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보네퍼 목사님이 오래 살아서 많은 책을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순교함으로써 나치의 악에 대한 교회의 저항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는 20세기 교회사의 가장 빛나는 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리고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 주님의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제 길과 주님의 길이 다를 때 주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저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으신 대로 저에게 행하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잠들기 전 고백해 보세요. 순종의 기도가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5번째 요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는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큰 것만 구하고 작은 일상은 기도하지 않으신 적 있습니까? 병 고침, 사업 성공, 자녀 대학 입학 같은 큰 일들은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늘 아침 먹을 빵, 오늘 입을 옷, 오늘 만날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시지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너무 멀리 두고 기도합니다. 큰 일에만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작은 일상은 감히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의 양식입니다. 내일의 양식이 아닙니다. 다음 달의 양식도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팀 켈러의 묵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구에는 반드시 찬양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는 미리 감사하는 고백을 동반해야 합니다. 켈러 목사님은 기도할 때 이미 응답된 것처럼 감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단지 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필요뿐 아니라 정서적, 영적인 필요도 포함됩니다. 오늘 필요한 힘, 오늘 필요한 지혜, 오늘 필요한 용기, 오늘 필요한 인내, 오늘 필요한 사랑. 이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은, 그리고 하나하나 기도로 드리십시오. 너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에 관심 있으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과 사모님은 365일 시편 묵상을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두 분은 함께 그날의 시편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시편 23편을 묵상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날 켈러 목사님에게는 중요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묵상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필요한 힘을 주소서. 오늘 저에게 필요한 음성을 주소서.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셨습니다. 놀랍게도 설교하는 동안 피곤함이 사라지고 목소리가 힘있게 나왔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특별히 은혜로웠습니다. 켈러 목사님은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체험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힘만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까지 공급하셨습니다. 그 후로 목사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일용할 필요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은,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날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육체에 필요한 음식과 건강을 주시고 마음에 필요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며 영혼에 필요한 말씀과 능력을 주소서. 오늘 만날 사람들과의 관계에 필요한 사랑을 주시고 오늘 해야 할 일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며 오늘 견뎌야 할 고난에 필요한 인내를 주소서.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오늘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6번째 요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는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평안이 없으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는 하는데 뭔가 막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죄책감이 계속 마음을 짓누르는 경험이 있으시지요? 그것은 아마도 회개하지 못한 죄 때문일 것입니다. 작은 죄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들, 습관처럼 반복하는 생각들, 아무도 모를 거라고 감춘 행동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일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문이 매일 드리는 기도라는 것은
죄의 고백도 매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칼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특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개는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의 습관입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매일 넘어지고 매일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매일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순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했던 말들, 오늘 했던 행동들, 오늘 품었던 생각들. 그 중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아직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 출석하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주제는 주기도문의 능력이었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방법입니다. 사도들이 날마다 드렸던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십시오. 집사님은 그날부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부분에서 집사님은 매번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며 죄를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고백할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지만 자세히 돌아보니 작은 죄들이 많았습니다. 아내에게 짜증낸 것, 동료를 비판한 것, 교만한 생각을 품은 것. 집사님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도가 막혔던 것이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지났을 때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구나. 10년 전 집사님을 배신한 사업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업이 망했고 집사님은 큰 빚을 졌습니다. 집사님은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이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 감정이 아직 따라오지 않지만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가슴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집사님의 기도에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죄를 지은 저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행한 죄와 행하지 않은 죄, 안 죄와 모르는 죄, 말의 죄와 생각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저도 저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합니다.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 저를 배신한 사람들, 저를 미워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제 감정이 아직 따라오지 않더라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용서의 은혜로 자유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잠들기 전 고백해 보세요. 용서의 기도가 당신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7번째 요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는 아멘하여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신 적 있으십니까? 간절히 구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매일 기도하는데 상황은 그대로이고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의심이 드는 경험 있으시지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긴 기도가 아닙니다. 더 화려한 언어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한 단어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은 단순한 기도의 끝맺음이 아닙니다. 아멘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것이 아멘의 의미입니다. 주기도문은 아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는 반드시 아멘으로 마무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주기도문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아름다운 찬양의 피날레로 끝나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확신의 고백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시편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셨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상황이 더 나빠질 때도 켈러 목사님은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을 선포하셨습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옥중서신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왕국을 기다립니다. 아멘. 죽음 앞에서도 아멘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전 세계 성도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방법입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네 분의 목사님이 한 목소리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멘의 기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밤 주기도문을 드린 후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하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네 분의 위대한 목사님들은 평생 주기도문을 실천하셨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새벽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시편과 주기도문으로 365일을 살아가셨습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감옥에서도 주기도문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지금도 전 세계 성도들에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네 분의 거장들이 평생 붙잡았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 가장 짧지만 가장 완전한 기도, 가장 쉬지만 가장 깊은 기도,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기도문의 모든 약속을 믿고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며 나를 모든 악에서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영광, 주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소명,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은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자유, 용서받을 수 있는 긍휼, 그리고 아멘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거래가 아니라 관계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나아가며 경배로 엎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내 왕국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그리고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살든지 죽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육체의 필요와 마음의 필요와 영혼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저도 저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밤부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고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주기도문이 우리 가정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샵샵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7가지 요청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아버지 관계로 시작하십시오.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사랑의 대화입니다. 둘째, 이름이 거룩히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십시오.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넷째, 뜻이 이루어지이다. 순종을 고백하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다섯째, 일용할 양식, 필요를 구하십시오. 큰 것만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필요도 기도하십시오. 여섯째,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매일 죄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십시오. 일곱째, 아멘, 믿음으로 마무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십시오. 이 7가지가 주기도문의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단지 매일, 매 순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겠습니까?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주기도문을 한 구절씩 천천히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잠이 달라질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 대신 평안과 확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출근길에, 식사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 오카는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이 평생 실천하신 이 기도를 이제 우리도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